안녕하세요. 식사 잘 하셨어요? 오전에 없으셨던 분? 한 분? 세 분? 예. 네 분. 자, 오후에는요. 제가 한 세네 번 잘라서 할게요. 한 네 번. 예. 어제 5시 반까지 저랑 계셔야 되니까 예, 네 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이에요. 이 배터리 있는 거 맞죠?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 다 피셨나요? 아니, 됐는데 안 될 때가 있었어. 죄송해요.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너의 백성과 너의 거룩한 도시를 위하여서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답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다시 지으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도시가 다시 지어지며 거리와 광장을 이룰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도시와 그 성전을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에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자, 저희가 앞에 잠깐 짧게 볼게요. 이 다니엘의 70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 9장은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니엘이 지금 이스라엘에 있나요? 아니면 이방 땅에 있나요? 이방 땅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은 지금 세워져 있나요? 아니면 무너져 있나요? 무너져 있죠. 무너져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나와 있는 이때에 9장 첫 번째 부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레미야서를 다니엘이 읽다가 하나님께서 7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정하셨네. 70년이 되면 포로에서 다시 돌이킨다고 예레미야서에 말씀해 놓으신 게 있어요. 포로로 끌려가지만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리라. 그거를 읽다가 보니까 70년이 거의 다 된 거예요. 다 됐구나. 그래서 다니엘이 이 민족을 붙잡고 자기 민족의 죄를 조상의 죄부터 쫙 회개를 합니다. 쫙 회개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기도 중에 이제 응답으로 막 오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70년 다 돼서 막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막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누가 찾아오시냐면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옵니다. 자,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주는 기도의 응답,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부터 27절의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내용이냐? 다니엘 그때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될지가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종말까지 얘기를 딱 해준 거예요, 그냥. 근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2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의 백성과 너의 거룩한 도시를 인하여서 70일을 정하였는데 그 70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숫자로 보면 1회가 7이니까 그죠? 70의 7, 71회입니다. 이 기간이 무슨 기간이냐면 이 기간이 다 되면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영원한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답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서는요 환상과 예언의 모음입니다. 그죠? 우리가 인류 역사를 살아가는데 인류 역사는 처음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성경입니다. 인류 역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성취가 되면 끝나요, 안 끝나요? 끝납니다.
성경의 예언의 성취가 곧 인류 역사이고, 조금 더 덧붙이자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기록해 있는 말씀들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열심을 내어서 이루어 가시는 거고, 그리고 마귀는 그것을 회방하려고 좀 시도를 해보는,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것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일상이고 인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마찬가지로 71회가 끝나면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면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그리고 환상과 예언이 응답된다. 무슨 뜻이냐? 선지서들이 다 응답된다는 거예요. 선지서들이 다 완성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뜻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71회가 지나면 세상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선지서들의 예언들이 다 응답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게 71회예요. 기간을 정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여러분 지금 시계 있으시죠? 각자. 시계가 여러분들이 원튼 원치 않든 계속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계속 돌아가죠? 이 71회라고 하는 기간은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는, 모두에게 적용되고 있는, 계속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그 시간이 아니에요. 특별히 적용되는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자, 24절 초반에 보니까 다니엘에게 너의 백성이라 그래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너의 백성이 어떤 민족인가요? 이스라엘 민족이죠. 자,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너의 거룩한 도시를 위해서 정한 시간이래요. 다니엘에게 거룩한 도시가 뭐죠? 예루살렘 도시입니다. 그럼 정리하면요, 71회라고 하는 이 시간은 우리가 쓰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이런 시간이 아니고 적용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도시에 적용되는 시간, 그 71회가 다 되면 세상이 끝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예. 그런데 25절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다시 지으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이 71회가 시작이에요. 71회가 쭉 시작되면서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요. 25절 중간입니다. 그때 곤란한 동안에 도시가 다시 지어지고 거리와 광장이 이룰 것이며 62일회 이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여러분, 이 71회라고 하는 시간의 시작이 25절 보니까 어디부터라고요? 예루살렘 다시 지으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이 똑바로 있어요? 무너져 있어요? 다니엘이 이 말씀을 받을 때는 예루살렘이 무너져 있던 때예요. 예루살렘을 다시 지으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자,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크라이스트, 메시아라고 부르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입니다.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예루살렘 다시 도시가 세워지는 명령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다시 일어나기까지 기간이 7일회와 62일회가 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총 이게 몇 일회라고요? 다니엘에게 주신 이게 일회가 71회래요. 근데 예루살렘 도시를 다시 짓기 시작하라고, 재건하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메시아가 올 때까지 그 기간이 총 몇 일이래요? 7일회와 62일회. 7과 62 더하면 몇입니까? 69일회죠? 자, 예수님이 오시면 69일회까지 된다는 거예요. 그 중간에 왜 7일회와 62일회가 나누냐? 계속 읽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도시가 다시 지어지고 거리와 광장을 이룰 것이요. 이게 7일회 동안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루살렘 도시. 그죠? 예루살렘 도시가 무너져 있는 이게 다시 지어지는 게 7일회까지예요. 그 7일회가 지나고 바로 62일회 이후에는 26절 62일회 이후에 예수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킹제임스에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써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끊어져 없어질 것. 자, 그러면 이 끊어져 없어지는 게 무슨 사건이었죠? 십자가 사건이죠. 이 십자가 사건까지가 69일회라는 소리예요. 69일회. 그죠? 그러면 마지막 몇 일에 남았어요? 한 일에 남았잖아요. 근데 한 일회가 시작되기 전에
26절 보면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도시와 그 성전을 파괴한다고 되어 있어요. 어느 도시를 얘기하는 걸까요? 예루살렘 도시를 얘기하는 거고, 어디에 있는 성전을 얘기하는 걸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으시죠? 진리가 뭐냐면 내가 그렇게 와닿던 안 와닿던 상관없어요. 그렇게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내 판단 그 상황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무조건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게 진리예요. 그러면 굳이 여기에 지금 읽은 말씀에는 설명이 안 돼 있지만 이 성전이 다시 무너진다고 얘기하니까 성전이 그럼 다시 지어진다는 소리예요 안 지어진다는 소리예요? 지어진다는 소리예요. 어떻게 하냐? 믿음으로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보니까 성전이 다시 박살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 전에 당연히 지어졌겠죠. 자, 그래서 예루살렘 도시에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박살나고 그 다음에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자, 그 이후에 막 전쟁이 있고 막 황폐한 일들이 막 벌어진대요. 다음에 2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한 이래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27절이 뭐냐면 마지막 남아있는 한 이래 있죠. 이 마지막 남아있는 한 이래가 27절의 내용입니다. 이 한 이래 동안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이 등장을 해서 많은 사람들과 언약을 맺고 이 7년이 지나가는데 이 이래가 지나가는데 이래의 절반에 뭐가 그만둔대요? 제사를 그만둔대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될 게 이 70일에는 지금 어디서 일어난 일입니까? 장소로 따지면 예루살렘 도시입니다. 그죠? 그리고 성전을 따지면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겠죠. 제사가 드려지고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역사를 알지만 두 번째 성전이었던 26절에 나오는 그 두 번째 성전 있죠.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우는 예수님이 계셨을 때 있었던 그 성전, 그게 무너진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럼 무너졌어요. 근데 27절에 보니까 제사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70일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도시에 적용되는 시간이고 이 말씀도 그들에게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누가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를 드려요. 이 사람들은 어디서 제사를 드립니까? 성전에서 드려요. 지금 이 시대에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우리가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보면 성전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깁니다.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성전이 생깁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진리를 믿는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전이 세워지는데 그때 성전이 세워지고 이게 몇 번째 성전일까요? 그럼 숫자로 따지면 세 번째 성전이에요. 제3성전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세 번째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제사를 잘 드리고 있는데 그 한 일의 절반에 어떻게 된대요? 뭐를 금지시킨대요? 제사를 딱 금지시킨대요. 제사를. 그리고 잔포하여 미운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서 선대요. 거기에. 그리고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71회가 좀 정리가 되세요. 기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차근차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상이 다 끝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한 일에 27절을 보면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11장과 13장이 내용입니다. 그게 한 일에 대한 내용이에요. 마지막 남아있는 마지막 때 일어난다는. 자, 그 일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1장 2절 보면 날짜가 나와요. 혹시 보시는 분 몇 개월인지 나와요? 42달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한 일에는 방금 27절에 보니까는 중간에 일이 있어요 없어요? 딱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습니다. 그죠? 요한계시록도 11장 13장 해갖고 그 중간 기준으로 앞에 뒤에 얘기가 나온 게 요한계시록 11장 13장 고기 사이 내용인데요. 자, 11장 2절에 보면
42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앞에. 여러분 42개월이면 혹시 몇 년이죠? 3년 반입니다. 그죠? 3년 반. 그리고 13장 요한계시록 13장 5절 보면 그 마지막 부분에 또 기간이 나옵니다. 남은 부분이. 거기도 42개월이죠? 그럼 연수로 따지면 3년 6개월이에요. 자, 한 일회가 3년 6개월 더하기 3년 6개월입니다. 그럼 몇 년이에요? 7년이에요. 7년. 이해가 되세요? 한 일회가 7년이면 70일에는 몇 년이에요? 산수가 이제 들어갑니다. 산수가 들어갑니다. 자, 마지막 7년이 이제 마지막 한 일회가 7년이에요. 자, 여러분 구약도 마찬가지고요. 이 일회에 대해서 7년을 지금 얘기하는 부분인데 70의 7, 70일에는 490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도시에 490년이라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게 다 적용이 되면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자, 490년. 근데 이 490년은요. 약간 우리가 쓰는 490년과 달라요. 자, 날짜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보시면 그 42개월을 며칠로 얘기하나요? 1260일입니다. 산수를 딱 해보면 한 달을 며칠로 친 거죠? 한 달을 30일로 칩니다. 한 달을 30일로. 자, 한 달을 30일로 치고 있고요. 그리고 구약에도 보면 창세기 7장 11절 보면 대홍수가 시작되는 게 2월 17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방주가 정착한 게 8장 4절에 보면 창세기 7월 17일입니다. 총 몇 개월 동안 방주가 떠돌아다녔죠? 5개월입니다. 그것을 날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7장 24절 8장 3절에 보면 150일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달을 며칠로 봐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쓰는 달력과 좀 다르게 성경이 쓰는 달력은요. 한 달을 30일로 봅니다. 그러면 1년이 몇 개월이에요? 12개월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기준의 1년이 며칠인 거죠? 360일이에요. 360일. 산수 참 어려웠죠. 예. 이게 나오니까 다행이지. 이거 안 나온 데 가서 혼자 얘기하면 다 막 입신 잠들고 막 그래요. 막 산수가 안 돼갖고 잘래 막 다 주무세요. 지금 식사도 하셨는데. 자, 그래서 한 달을 30일로 세는 그걸로 490년이 바로 71회인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되냐? 보세요. 7일회가 처음 지나면 도시가 다시 지어지는 거고 62일회가 그 이후로 또 지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보면 자 25절에 다니엘서 9장 25절 예루살렘을 다시 지으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이게 시작되죠. 성경에 총 4군데 예루살렘을 다시 지으라는 명령이 납니다. 그 4군데가 어디냐면요. 이렇게 4군데입니다. 그래서 저희 위에 보이시죠? 1번, 2번, 3번 나머지 총 4번이나 4군데에서 이스라엘을 다시 예루살렘을 다시 지으라는 명령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4가지 중에서 3가지는 예루살렘 도시를 다시 지으라는 명령이 아니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으라는 명령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우리가 다니엘서 9장 읽어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란 얘기예요? 아니면 예루살렘 도시를 다시 지으란 얘기예요? 도시를 다시 지으란 얘기예요. 9장 25절에. 왜? 거리와 광장을 이룬다고 돼 있잖아요. 명령이 끝나고부터 7일회가 지나면. 그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헷갈리지 말라고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기 때문에. 자, 예루살렘을 다시 지으라는 명령들이 나오는데 전부 다 딱 한 군데만 빼놓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으라는 명령이에요. 딱 한 군데.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예루살렘을 다시 지으라는 명령 빼놓고는 전부 다 성전을 지으라는 건데 다니엘서 9장 25절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을 다시 지으라는 명령은 도시를 지으라는 명령입니다. 이해되시죠? 왜 도시를 지으라는지 설명이 쭉 나오잖아요. 도시를 이 7일회가 지나면 도시가 다시 세워져서 거리와 광장을 이룰 것이라. 이해되시죠? 도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71회 카운트 시작은. 근데 다행히도 성경에 안 헷갈리게 딱 한 군데 도시를 다시 지으라는 명령이 나와요. 그게 느헤미야 2장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느헤미야서 2장 1절에 언제 그 일이 벌어지는지가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도시가 무너져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심령이 깨져요. 예루살렘은 느헤미야는 잘 나가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 때. 왜 그러냐? 왕의 술 관원이잖아요. 이게 어떤 식이냐면 이해 쉽게 설명드리면 왕이 한 잔 땡기실 때 이제 옆에서 독 들었는지 맛도 봐주고 신뢰하는 사람을 세우겠죠. 그죠? 독 들었는지 먼저 소믈리에. 이거 괜찮다고 왕이 이거 괜찮은 거라고 추천. 오늘 기분이 꿀꿀한데 뭐 있냐? 요거 좋다. 뭐 이런 것들 소믈리에처럼 셀렉트를 해서 딱 줘요. 주고 먼저 독인지 먼저 한번 체크를 하겠죠. 그죠? 시음하고 괜찮다 그러면 줘. 그럼 먹으면서 왕이 한 잔 두 잔 들어갔다 그러면 가만히 이렇게 왕이야 이러고 버티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마음이 막 릴렉스가 되면서 속마음의 썰들이 막 술술술 나오겠어요? 속마음의 썰들이 막 술술술 나올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얘기해요? 느헤미야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언도 해주고 카운셀링도 하는 왕과 아주 친밀한 관계. 좀 와닿으시죠?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인생의 성공으로 따지면 따로 성공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에 이 도시가 무너져 있다는 소식을 딱 들으니까 심령이 깨져갖고 금식하면서 막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당연히 이 도시를 이대로 버려두지 마십시오. 이 무너져 있는 우리 열조의 도시를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겠다고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그 도시 가운데 그 영광이 예언돼 있고 영광을 약속하신 그 도시 가운데 이렇게 무너져 있다고 하다니 마음이 아픕니다. 세워주십시오. 다시 세워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수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다가 느헤미야 2장에 보니까 때가 됐습니다. 어떤 때냐? 2장에 보면 언제냐면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이 그때 왕이었어요. 아닥사스다가 다스린 지 제20년 되는 째 월이 나옵니다. 니산월이 나와요. 니산월. 여러분 니산월이 뭐냐면요. 일본 자동차 니산 이런 거 아니고요. 우리가 영어로 볼 때 우리는 그냥 숫자로 1월, 2월, 3월, 4월 하잖아요. 영어로 1월이 뭐예요? January, 2월이 February, 3월이 March. 그냥 1, 2, 3 쓰지 뭐 또 이름이 길게 해요. 헷갈리게. 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다르게 하듯이 유대 달력에서는 니산월도 그냥 본인들 쓰는 달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 유대인들 딱 하면 참 안타깝게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네들은 절기를 지키려고 이 시간을 맨날 본다고 얘기하는 유대인들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절기가 중요해요. 유대인들은. 니산월에 유명한 절기가 큰 게 하나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니산월에 출애굽할 때 양피를 문설주에 딱 바르고 출동. 그때가 바로 니산월이었습니다. 무슨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이 있죠. 유월절. 다시 얘기하면 이 느헤미야 2장이 벌어진 그 사건의 때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째 그리고 니산월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때 얼굴을 딱 보니까 느헤미야가 썩었나 봐요. 표정 관리가 안 돼. 막 마음이 너무 아파갖고 이러고 있으니까 왕이 무슨 일 있냐? 물어봤더니 느헤미야가 얘기를 해요. 왕이시여, 날 이쁘게 봐주신다면 내가 금방 끝내고 올 테니까 내가 우리 조상들 도시가 무너졌다고 해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일이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내가 금방 갔다 올 테니까 갔다 오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왕이 술 기운인지 뭔지 몰라도 아멘 갔다 와라 그리고 조서를 내려갖고 야 가는데 다 밀어줘 라고 조서를 내려줍니다. 뭐 짓는 조서요? 예루살렘 도시를 다시 지으라는 명령이 이때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 근데 아닥사스다 왕은요 제20년이 뭐냐? 우리가 쓰는 달력은 BC와 AD가 있어요. 거기에 BC 기원 전 445년이라는 겁니다. 자, 혹시 우리 내가 이 청년들을 만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뭐예요?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설명을 좀 드릴게요. 다 당연히 아시는 거지만 우리가 지금 몇 년이에요? 몇 년도 살고 있어요? 2017년이죠? 언제로부터 2017년이냐? 예수께서 태어나신 지 2017년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인류 역사의 주인공이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주인공이십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세상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2017년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예수님 오신 지 2017년 됐다는 얘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기원 후 AD라 그러죠. 주의 해입니다. 주님의 년도라는 뜻입니다. AD 이게 기원 후예요. 그리고 기원 전 BC Before Christ 주님 오시기 전에 이게 기원 전 기원 후입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그리고 북한에 있는 주체력 쓰시는 분도 혹시 모를 수도 있어요. 이게 기원 전, 기원 후, 지금은 기원 후 예수님 오신 지 2017년 되는 해입니다. 자,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의 제20년이라고 하는 건요, 저 BC 445년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이후로부터 445년 되면 예수님이 탄생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 달력을 쓰는데 우리가 쓰는 달력은 1년이 며칠이에요? 365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4년에 한 번씩 2월 달에 하루 더 있어요, 없어요? 2월 달에 하루 더 있죠? 윤달.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하면 365.251입니다. 맞죠? 이게 우리가 쓰는 이 BC와 AD 이 태양력 안에 쓰는 1년을 세는 날수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너무 어려워. 죄송해요. 거의 다 왔어요. 저희 힘내세요. 자, 근데 아까 490년 성경이 쓰는 달력은 1년을 며칠로 써요? 360일. 근데 우리는 365.251. 그러면 보세요. 자, 니산월 BC 기원전 445년 느헤미야 2장, 그때부터 예루살렘을 다시 지으라는 명령이 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7일회가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가 다시 지어지고, 그때 이후로 또 62일회가 지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이렇게가 전체 69일회예요. 근데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한 시간이 총 몇이라고요? 70일회. 그럼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까지가 69일회. 그럼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신 다음에 몇 년 남은 거예요? 7년 남은 거죠, 한 일에. 자, 보세요.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483년이에요, 69일이라는 게. 근데 이것은 1년을 360일로 쓰는 483년입니다. 날수로 한번 풀어보면 360일을 1년으로 쓰니까 이렇게 돼서 17만 3,880일이 나옵니다. 이 69일에가. 근데 이것을 우리가 쓰는 태양력에 한번 넣어볼게요. 태양력에 1년을 365.251로 쓰는, 거기에 넣어보면요, 나도 보면 되겠죠. 365.251로. 그죠? 그러면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는 이 69일에가 476년입니다.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는. 그러면 기원전 445년부터 476년이 지나면 우리가 쓰는 태양력 달력으로는 언제냐? AD 32년이에요. 달은 무슨 달이겠어요? 니산월. 기원 후 32년 니산월에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어디에 써 있어요? 성경에 써 있네.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합니까, 안 정확합니까? 물론 학자들마다 이게 1년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1년씩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정확하게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이분이 말씀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시고, 이분이 인류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자, 이렇게 69일회가 다 간 거예요. 그러면 이걸 보고 잠깐 우리가 쉬겠습니다. 뭘 보냐? 누가복음 21장 가볼게요. 이 69일회를 완성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나? 누가복음 21장 24절. 누가복음 21장 24절. 다 피셨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저희가, 자,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저들이 누구예요? 어떤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민족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 도시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우리라. 아멘. 69일회를 완성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왜 이 두 대상이 나온 줄 아세요?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얘기하고 도시는 어떤 도시를 얘기해요? 예루살렘 도시를 얘기하죠. 이 두 대상이 70일의 적용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70일의 적용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디아스포라 된다고 얘기하시고 흩어진다고 얘기하시고요. 예루살렘 도시는 이방인들이 다스린다고 얘기하세요. 이 내용을 또 마태복음 23장 가보겠습니다. 참 37절부터 39절 내용인데요. 여기도 예수님께서 이 두 대상을 두고 얘기하십니다.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이 두 대상이 누구냐? 37절, 38절.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했던 게 회복하려고 했던 게 몇 번이냐? 38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37절, 38절은 예루살렘이 어떻게 된대요? 무너진다는 소리죠. 박살난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39절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도 두 대상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네가 나를 진정한 신랑으로 알아보고 나를 영접할 그때에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예루살렘 도시는 박살날 것이다, 황폐해서 버려진 바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도 이 두 대상이 나오는데 70일의 적용 대상이죠. 자, 이 말씀을 하시고 마태복음 24장 1절 2절 내용이 뭐냐?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박살난다는 거예요. 성전에. 자, 그리고 3절부터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주여, 그래서 말세에는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4절에 예수님께서 얘기하시기를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제자들이 마지막 때 징조를 물어봤는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일 먼저 경고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딱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부터 징조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경계하시는 게 뭐겠어요? 징조가 있냐 없냐 그건 둘째 문제고 사람의 미혹들에 주의하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5절부터 쭉 징조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징조가 뭐냐면 지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나온다. 대한민국에 왜 그렇게 많은지 50명 넘는다면서요. 하여튼 다 모아놨어요 이 조그만 나라에. 그리고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고,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서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고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9절 너희를 사람들이 환난에 넘겨주고 너희를 죽이고 미움을 받고. 10절 11절 거짓 선지자 일어나서 막 서로 시험하고 미혹하고. 12절 불법을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지고.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고. 14절 이 모든 난리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해가 되세요? 이 난리와 난리 징조들을 막 얘기하시는데 그때가 어떤 시간이냐? 복음이 이스라엘에 머무는 시간이에요? 아니면 모든 세상에 전해지는 시간이에요? 전해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끝이 온다. 그 다음 15절 이게 다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15절 있죠. 24장 15절. 이거 다니엘서 9장 몇 절인지 아세요 혹시? 우리가 읽은 것 중에 있습니다. 힌트를 드립니다. 29장 다니엘서 9장 27절에 특별히 27절에 언제겠어요? 지금 주님 얘기하시는 게. 그 마지막 7년의 절반에 무슨 일이 있죠? 그 7년의 시작을 얘기하세요? 중간을 얘기하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절반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절반. 그래서 미운 물건이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그곳에 설 것이며. 그곳이 어디였어요? 아까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 지금 벌어지는 것은 예루살렘, 특별히 성전 안에서 제사를 그만두게 하고, 여기서는 예수님이 다른 표현을 뭐라고 계시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대요. 다시 얘기하면 성전에 뭐가 선다는 거죠. 그게 마지막 7년의 절반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은 다니엘서 9장 몇 절 내용이에요? 다니엘서 9장 26절에 보니까 저 62일의 이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을 것이며 그 다음에 장차 한 왕이 와서 그 도시와 성전을 회파할 것이고 그리고 황폐하고 이런 것들이 막 있다가 어떤 사람이 등장해서 마지막 때 한 일해 동안 많은 사람과 언약을 맺는데 그 절반의 제사를 금지시키고 가증한 것을 거룩한 성전에 거룩한 곳에 세울 것이다. 이게 다니엘서였어요. 그죠? 그럼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이 뭐냐? 잘 들으세요. 다니엘서 9장 26절 메시아가 죽고 난 다음부터 그 마지막 한 일의 절반까지를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이해되세요? 그게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더 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3일 동안 자세히 보겠지만 성경을 어떻게 보는 법을 계속 얘기할 겁니다. 성경 신약은요 특별히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예언들이 이미 다 기록이 다 돼 있잖아요. 그죠? 신약은 새로운 내용이 없어요. 새로운 내용이 없어요. 전부 다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들을 모아놓고 더 구체적으로 해놓은 것들, 이게 바로 신약입니다. 요한계시록만 보더라도 선지서에 예언되어 있는 이 내용들을 뭉쳐서 더 자세하게 풀어놓은 것 뿐입니다. 이해되시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에 신실하셔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계속 쭉 이어가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돼서 마태복음 24장 15절까지 나오는데 여기 24장 끼고 다시 돌아올 거니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가볼게요. 이 가증한 것이 뭐냐? 성전에 세워지는 제사를 멈추고 2장 3절부터 시작됩니다. 이 가증한 것이 뭔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부터 다 피셨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부터 다 피셨어요? 제가 읽을게요.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자,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종말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바울도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냐? 데살로니가 교회가 종말에 대해서 막 때를 헷갈려하고 막 이러니까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3절에 먼저 배도한 일이 있다. 그러니까 쫄지 마라. 먼저 배도한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불법의 아들, 불법의 사람, 흔히 세상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사람을 적그리스도라 그럽니다. 얘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끝이 안 온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4절, 얘는 적그리스도는 뭘 하는 애냐?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뭐에 앉아있대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뭐라 그런다고요? 아멘. 다니엘서 9장 27절이 말하는, 마태복음 24장 15절이 말하는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는 게 뭐냐? 적그리스도가요, 지가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를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이 가증한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서가 얘기했던 그 70일의 중에 마지막 한 일에 있죠. 그 절반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이번 시간만 어려워요. 이거 지나면 안 어렵습니다. 이거를 분명하게 찝어서 얘기해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저런 소리에 안 헷갈려요. 분명히 지금 성경을 제가 왔다 갔다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척추를 꼽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이 바로 그 적그리스도가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그때를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16절부터 보면 그때 유대인 사람들은 도망할지어다 그러면서 쭉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21절, 이것은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장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고 후에도 없으리라. 자, 큰 환란,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죠. 마지막 때 하면 대환란, 큰 환란. 그게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지막 3년 반이에요.
이해되시죠? 제 해석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시간표 그대로 딱 봤을 때 마지막 7년에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절반에 딱 그놈이 쓰거든. 그 다음부터 유대에 있는 것들은 튀어라. 얘들은 튀어라. 뭐라? 왜? 어마어마한 환란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안 헷갈리시죠? 마지막 때 얘기하는 대환란은 마지막 3년 반입니다. 그리고 그 3년 만이 지나면 누가 오신다고요? 주님이 딱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게 다니엘서 71을 통해서 우리가 본 큰 그림 안에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10분 쉴까요? 5분 쉴까요? 5분. 저 뒤에 시간으로요. 2시 5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 헷갈리신 분 얘기하세요. 여기까지 이해 다 되시죠? 예.